성령님, 성령의 은사, 방언, 방언 통변, 영서에 대한 설교.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신격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많은 것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 혹은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들을 실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믿음을 인간의 지혜에 있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있게 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 지혜로우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면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모든 곳,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지혜, 은혜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불리십니다. 위로자, 교사, 돕는 자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라 함은 그 강은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생수의 강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능력, 단지 기쁨과 화평만 아니라 내 속사람에서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능력입니다. 영상 속에서 실제 성령 사역을 보여주심. 내 속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신격이시고 인격이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형제로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교육, 외형, 문화 등 그 어떠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형제로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교육, 외형, 문화 등 그 어떠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형제로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교육, 외형, 문화 등 그 어떠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영향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유롭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한 능력을 여러분도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론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지식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육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의 삶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에 맞게 변화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게 되면 여러분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작은 머리에, 적은 재산에, 작은 그 어느 것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을 그저 쉽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게 되면 여러분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작은 머리에, 적은 재산에, 작은 그 어느 것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을 그저 쉽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게 되면 여러분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작은 머리에, 적은 재산에, 작은 그 어느 것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능력을 그저 쉽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육체적이고 전통적인 이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금식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금식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금식합니다. 금식은 간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간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간헐적인 것이 되었으며 문제가 없으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즉 항상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저는 언제 회심인지 의문이 갑니다. 조슈아, 당신은 일어난 회심이 언제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여러분이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심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몸을 보세요. 여러분은 제 몸을 성령님의 열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손은 사랑, 다른 쪽 손은 기쁨, 제 배는 자비, 제 다리는 양선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저는 하나의 다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를 범죄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됩니다. 성도, 우리는 회심한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조슈아,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지요. 조슈아,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또 반복되지요. 성도, 제가 회심하고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나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용납하시나요?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되나요? 조슈아, 제가 아는 것은 회심은 우리의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만약에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본성,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조슈아, 아직도 당신이 어떠한 죄가 있다면 회심은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회심도 침례의 형태로 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분은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연결하십니다. 자, 이제 당신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회심의 의미는 당신이 회심했을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무엇이 옛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펴서 보세요. 무엇이 옛날 것입니까? 옛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녔던 모든 죄는 이제 이전 것이 되어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옛 것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제가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있던 상처와 죄 삶을 계속 살도록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조슈아, 회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지요. 당신이 2살 때 지었던 죄, 젊었을 때 지었던 죄 모두 다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항복했고 이전 것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것들은 끝난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악한 충동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슈아, 이것들은 1초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역시 이 가르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받기 전에 먼저 완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 그러면 이것들이 하루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슈아, 하루 안에 심지어 1초 안에, 1분 안에, 반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같은 순간, 같은 분, 같은 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라고 하실 때 당신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어떤 사람이 고백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증인들을 필요로 합니까? 조슈아, 이것은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고백할 때 다른 동기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과 삶은 그들의 고백과 다릅니다. 우리는 고백이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과 삶은 그들의 고백과 다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우리는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침례를 주기 전에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조슈아, 무엇이 표적인가요? 기사와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이것이 표적의 한 부분인가요? 질문하신 내용과 멀리 떨어져 있네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더 깊은 단계와 아주 깊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아주 깊은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단계와는 아주 먼 것입니다. 조금 내려와서 깊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깊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단계입니다. 보세요. 영성에는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 아주 깊은 단계가 있는데 기사와 표적은 아주 깊은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깊은, 더 깊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깊은 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그러면 조슈아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언제 베푸십니까? 언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조슈아, 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에게 스승이 있다면 제가 믿기로는 아마도 저는 제 스승보다 더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승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은 스승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어떤 스승 밑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저는 결코 현재 제가 있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나은 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스승들이 더 잘하지 못하도록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삶을 자기 밑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스승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스승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길도 제시하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으며
그저 여러분들이 그들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싶은 일의 상황에 대해 스승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지친 지루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바로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엘리야에게 성령 침례를 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불의 선지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날카롭게 제 삶의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저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조슈아 목사님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도록 사람들에게 안수하십니까? 조슈아, 사도행전 8장 1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바로 사도행전 8장 17절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받은 성령님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은 후에 소멸하는 것보다 차라리 받지 않은 것이 더 낫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것은 계란과 같습니다. 계란이 떨어지면 깨지고 말지요. 계란이 깨지면 다시 새롭게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받고 난 후에 소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할 때 아주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당신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통제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며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제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조슈아 목사님이 주님과 갖는 교제에 대해서는 놀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분께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마음을 곧 드려야겠네요. 조슈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의 손을 보세요. 조슈아 목사님의 지시로 남아공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께 능력 사역 중, 자, 이쪽 손이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자, 조금 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이 반응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올리세요. 자, 손을 더 높이 들어 올리면 이쪽에 있는 목사님이 앞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손을 들어 올리면서 예수님 이름을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올리세요. 이분의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손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묵상하면서 손을 올리니 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손을 들면 들수록 손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저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보다 가볍기 때문에 제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보다 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지 않으면 이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손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당신은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저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남은 생의 모든 부분을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저는 뭐라고 이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은 참으로 겸손하고 충직해서 예한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일들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이 사역 중, 손을 더 들면 이분의 손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몸이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것은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영서로 씀, 저는 당신의 3위에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지금 보았습니다. 코보스 목사에 대해 말하는 중, 하지만 당신은 지금 손의 능력이 전혀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전에 약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 능력이 조금 있더라도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자라지 않으면 그 능력은 소멸되고 맙니다. 당신은 전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서로 씀, 이것은 영서이고 쓴 것은 영어입니다. 제가 영서를 쓴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영서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서를 이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서로 쓴 것을 책으로 낼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못 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리고 번역하지 못하면 그 언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글씨를 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짚으면서 영서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영어는 A, B, C, D가 있지만 이 언어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서는 여러분들에게 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이 영서를 쓰고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받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성령의 은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안진뱅이에게 말할 때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걸으라고 방언을 통역합니다. 저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고 여러분은 영어로 듣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그냥 보여주고만 싶지 않습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 주어질 때 비전, 치유, 예언, 방언, 영서, 하늘의 언어가 당신의 언어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늘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말들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나와서 영서를 만지기만 하세요. 자,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죠. 다른 부분을 만져보세요. 당신이 이 언어를 만질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을 당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영서를 만지고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이 언어를 만졌을 때 저는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보스, 당신도 만져보세요. 영서를 만지고 쓰러짐. 자, 일어나 보세요. 코보스,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보스에게 무엇이 나가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코보스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저는 이분이 걱정되고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코보스를 보세요. 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코보스는 지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들도 행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조슈아 선지자님,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행하던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세요. 제가 이 영서를 말로 할 때 코보스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언어를 말해보겠습니다. 못 일어나던 코보스 목사가 조슈아 선지자가 영서를 읽고 나서 일어남, 그대로 앉아 계세요. 자, 이제 코보스, 손을 들면 당신 안으로 능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앉으세요. 자, 코보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몸이 아주 무겁습니다. 지금 코보스는 성령님의 능력에 취해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코보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영광. 여러분 코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현재 코보스는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코보스가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저도 코보스와 방언으로 말하면서 대화하겠습니다. 조슈아 선지자가 방언으로 말함. 마이크를 코보스에게 주세요. 제가 방언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코보스가 방언을 통역함. 별표 성령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손을 들 때 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능력을 나타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이것은 단지 여기 이 시간에서만 발생하는 역사가 아니다. 너는 시작하라. 너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너는 단지 쉽게 행하면 된다. 너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코보스다. 이 뜻은 삶을 잘 살아야 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별표. 자, 일어서세요. 코보스,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오, 주님, 저는 이런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저는 코보스를 모릅니다. 오늘 코보스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분과 함께 하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르는 언어로 이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서 나이지리아로 와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순날 사건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코보스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 이분을 그냥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코보스가 참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코보스는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울고 있음, 여러분들도 여기서 본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명의 절름발이들이 기도를 받고 일어나 걸으며 소경이 보는 기적들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들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을 재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공에 가서 사람들에게 경험했던 일들을 말로 전하면 지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일들을 믿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제가 칠판에 쓰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했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언어는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육체적 언어는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방언 통역이 되지 않는 하늘의 언어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언을 통역하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더라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언을 통역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영서를 쓰고 코보스를 불러서 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쓰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것을 글자로, 영서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모든 언어를 받아 적을 수 있습니까?
와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봅니다. 여러분은 방언으로 말하지만 여러분은 방언을 글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방언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언어를 글로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조슈아가 방언을 말함. 제가 방금 말한 방언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금 칠판에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영서를 쓰고 이것이 하늘의 언어임을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칠판에 와서 만지라고 했고 코보스는 하늘의 언어를 만질 때 이분은 점점 몸이 무거워지며 넘어졌습니다. 이분이 영서를 만질 때 기름 부음 때문에 계속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능력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와서 칠판을 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코보스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코보스에게 있는 불의가 빠지고 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코보스 불의가 코보스 안에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불의가 떠나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을 때 코보스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필을 코보스에게 지금 넘겨주면 코보스는 영서를 칠판에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라고 했었죠. 여러분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라고 해서 많은 분이 자유롭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도, 조슈아 선지자님. 제가 생각하기에 남아공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신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조슈아, 네, 제가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 저의 신학적인 마음이 조슈아 선지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은 알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춰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침에 이곳을 떠났을 때 저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제 마음은 멈췄습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저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가 될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제 영이 울고 있음. 조슈아, 요한 형제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성도, 저는 성경에서 제가 읽은 사건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역사라는 것을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의 모든 기적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코보스 목사님을 성령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보스 목사님 밑에서 사역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보스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코보스 목사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열방교회에 오게 된 이후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슈아 목사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은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